하나님께서는 쉬는 것을 제약으로 여겨졌을 만한 그런 때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정하시고 안식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도 안식일에 쉬었는데 사람이 안식일까지 일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엿새는 일했으면 적어도 하루는 쉬어야 한다. 너는 쉴 자격이 있다 하고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몰날같이 뭐 이렇게 이런 시대가 아니고 성서 시대, 그것도 구약 시대, 그 시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백성들이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종된 백성의 자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 왕의 종들이었을 때에 바로 왕의 그 무한 생산성, 그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쉼없이 벽돌을 찍어 넣어야 했습니다. 이때의 인간은 얼마나 많은 벽돌을 찍어내느냐로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치, 이것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산성에 인간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그런 때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을 오직 생산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바로와 그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은 생산의 도구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그들이 인생이고 그들이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종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는 생산의 도구로만 사용되어서 생산의 도구로만 살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로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다. 그렇게 자격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들이 바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나머지 손에 닿는 밀을 잘라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것을 발견하고 난리법석을 뜬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길을 걸어가는 그 일, 그리고 밀 이삭을 잘라 먹는, 손으로 그리고 비벼서 먹는 그 일이 의식 중에서 이루어졌는지 또는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분명하게 이게 시비거리가 되고 이것이 문제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밀밭가를 지나가면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그런 일을 의식적으로 수행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의도적으로 큰 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해당으로 가시면서 하필이면 시장할 만한 때에 밀밭길로 제자들을 인도하셔서 밀밭에서 제자들이 밀을 따서 먹는 그런 행동을 방임하셨는지 허락하셨는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부러 안식일 논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밀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침묵하는데 우리가 호되어 막 그걸 억지로 주장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가능성은 열어두더라도 그것을 확신 있게 주장하거나 또 그랬을 것이라고 그렇게 논리를 펴거나 그런 것을 좀 지나친다고 볼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밀밭길로 제자들 인도한 것은 사실이고, 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삭을 잘라 먹는 그 제자들을 말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서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지도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묵인하신 거죠. 묵인. 그런데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렬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시비를 걸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세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감시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지요. 보자마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너희가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런 파렴치범들,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도 큰 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파렴치범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하는 죄를 범한 것이고, 제자들이
그 자른 밀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 그것은 타작하는 죄이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이 나오니까 그것을 후후 불어서 그것을 날린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키질하는 그런 죄인 거지요. 그리고 이상의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보면 음식을 장만해서 먹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그렇게 많은 일을 하는 안식일에 그런 파렴치범으로 낙인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 알았겠지요.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시장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애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시장할 때에 일어났던 일을 예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제자들도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처럼 시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예로 들어서 안식일에 시장길을 해결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하고 가르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손수 쉬시는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생명들을 굶주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굶주림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심이고,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도록 하시기 위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칼날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런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에게 당시 제사장이었던 하이멜렉이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에게 주어서 그와 그 소년들이 먹도록 했던 것, 그것을 일깨워 주셨다 하는 것이죠. 이때에 아마도 이 하이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그 율법에 배고픈 사람이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비벼먹는 그 일은 허용된 일임을 이 제사장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허기진 이들이 떡을 찾았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소년들에게 아낌없이 제공해 준 거예요. 시장에서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조차도 이런 때는 구호하고 먹여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힘을 얻어서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불어넣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도 죽어도 괜찮다 하고 광의적으로 이 율법을 해석한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허기진 이들이 떡을 찾았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의 소년들에게도 주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이미 바리새인들도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해석하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읽는 것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읽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있음을 지적하고 말씀하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부분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안식일을 큰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식일의 취지를 알아야지 읽는다고 공부한다고 연구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읽는 것보다도 공부하는 것보다도 연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연구하면 못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연구하면 사람을 살리려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비판해서 죽이고 어둠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게 다른 길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픈 자가 먹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 아니며 안식일에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해석해 주신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규례를 무너뜨리려는 분이 아니라 안식일의 규례가 가리키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오롯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 살리려고 그 벽돌 하나 찍고 벽돌 안 찍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채찍을 맞고 그 시간 못 채웠다고 일주일 내내 고생한 품삯도 못 받고 그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살도록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마음이 바로 안식일을 저정하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또 주일을 지킬 때 하나님 마음이 성취되도록 그런 주일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런 주일을 사모하고 참여하고 또 그 규례를 성실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율법의 규례와 겉으로 드러난 문자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의 철학,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읽어내고 찾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이루어가는 열매 맺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